남양주는 낯설지 않은 도시예요. 제가 대전 온누리 가기 전에 이곳에서 6년 동안 사역을 했었고 근데 그때는 이곳이 이렇게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남양주 온누리가 들어오므로 이 주변이 더 복되게 변한 모습을 아침에 보고 제가 많이 감사드렸습니다.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권유영 목사님께서 또 이 남양주 온누리교회에서 저를 초대해 주셔서 귀한 말씀 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움으로 충만하길 축복하며 잠시 기도드리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의 발걸음을 주님의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아바 아버지 되신 내 주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그 임재하심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십자가 보혈로 우리 각 심령과 이 시간과 공간을 덮어 주시옵소서. 정결하게 하심으로 이 시간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게 하시며 100배의 결실을 맺어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죄인의 입술을 거룩하게 하사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이 시간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온 땅 모든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모두가 복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지난 6월에 있었던 그 마리아 행전의 주제 말씀 혹시 생각나십니까? 한번 같이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편 29편 11절 같이 크게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여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그 평강의 복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복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복들입니다. 어마무시하게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 복들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다른 누구에게나 다 허락을 하셨지만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말씀 가운데 거하기를 기뻐하는 자들에게 늘 준비되어 있는 그 복입니다. 이 시간 그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십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정말 상상 못할 그 모든 복들이 다 있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적에 저희 할머니를 비롯한 모든 권사님들이 기도문 속에 항상 등장하는 기도문이 있었어요. 사탄이 한 길로 들어왔다 10길로 쫓아가게 도망가게 해주시고 우리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하는 그 모든 것마다 복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 말씀들이 이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다 들어있어요. 좀 길지만 함께 하나님 이 복이 오늘 저희 가운데 이미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이루어 주신 그것들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약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순종하고 삼가 내가 오늘 내게 주는 그분의 모든 명령들을 따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상의 모든 민족들보다 높이 세우실 것이다. 만약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와 함께하고 너를 찾아올 것이다. 너는 성 안에서 복을 받고 들판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내 몸에서 나는 것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땅에서 나는 것과 내 가축의 새끼 곧 소들의 새끼인 송아지들과 양들의 새끼인 어린 양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내 바구니와 내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항해 들고 일어나는 원수들이 내 앞에서 얻어맞게 하실 것이다. 그들이 한 길로 왔다가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내 창고와 내 손이 닿는 모든 것에 복을 보내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그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들을 지키고 그분의 길로 걸으면 여호와께서 내게 명세하신 대로 너를 그분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실 것이다. 그러면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에게 내게 주겠다고 맹세하신 그 땅에서 내 몸에서 나는 것, 내 가축의 새끼들 그 땅에서 거둬들인 것이 풍요롭고도 풍성하게 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실 것이다. 만약 오늘 내가 주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들에 내가 귀 기울이고 삼가 지키면 너는 항상 위에만 있고 결코 아래에 있지 않을 것이다. 내가 오늘 내게 주는 그 명령들 가운데 어느 것이라도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다른 신들을 따르고 섬기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아멘. 너무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에 나열되지 않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은 기대 이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를 때 주시는 복들이에요. 이것이 신약으로 오면 어떻게 변하냐면 너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기만 하면 그 이름의 능력 아래서 오늘 찬양도 너무 귀한 예수 이름의 능력에 대해서 계속 선포하고 찬양 드리신 그대로 예수 이름을 믿는 자에게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는 약속입니다. 그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날마다 그렇게 선포하고 계십니까? 아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 이름의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면 이 모든 복들이 실제적으로 이 땅 가운데 물질적인 어떠한 모습으로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손으로 만져지지 않아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이 사회의 어떤 조직 안에서 내가 꼬리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사람은 나는 머리에 그 마음을 심고 마음을 가지고 나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복의 통로로 이 하나님이 주신 복의 통로로 머리의 그 자리에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 지혜와 능력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허락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대적하고 나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그 사단의 어떤 영적 전장에서도 사실은 지는 자 같지만 이미 이긴 자로 선포하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허락하신 너무 놀라운 복임을 미리 선포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이 모든 좋은 복들 하늘에 속한 복 땅에 속한 그 모든 풍성한 것들로 함께 하시겠다고 창세 전부터 마지막 끝날까지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제 오늘 우리 예수님을 믿는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인 우리에게 그 복을 주시려고 그렇게 날마다 어떤 모습으로든 말씀하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면서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을 복이 되게 하시려고 하실까요? 성경에서 복은 창조주 하나님이 당신의 피조물들에게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에게 모든 하나님께 속한 좋은 것들을 관대하게 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기에 그들을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려는, 은혜로 주시는, 풍성하게 주시는 그것들입니다. 피조물의 풍성한 삶을 끊임없이 새롭게 하시는 것을 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복은 하나님이 인간의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죠. 이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을 하는 그 복을 위해서 공급하시는 것,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공급하시는 것이 복입니다. 선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끊임없이 쉼 없이 우리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그것이 복입니다. 창조 다섯째 날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창세기 1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새끼를 많이 낳아 번성해 바닷물에 가득 채우라. 새들은 땅에서 번성하라 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그 다음 창조 여섯째 날에도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십니다. 선포하십니다. 축복은 이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세상이 창조되었듯이 보이지 않는 이 복들도 말씀대로 그 피조세계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축복은 피조물이 비옥하고 많은 열매를 맺도록, 어쩌면 그렇게 계절이 바뀔 때마다 꽃이 피고 과일을 맺고 또 푸르게 잎들을 내면서 모든 피조세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며 또 우리 사람들도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있는 복의 모습들입니다. 자라고 번성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면 이 땅의 모든 피조세계는 절망, 죽음, 저주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창세기 3장에 그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더 풍성하고 더 아름답게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했을 것인데, 창세기 3장 죄가 이 땅에 들어온 이후로 사실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면 이 온 세상은 복이 아니라 저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죄가 관영해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 이 땅을 다 없앴죠. 하나님을 경외했던 노아의 가족들만, 그 방주 안에 들어갔던 짐승들만, 그 생물들만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노아 홍수가 있기 전이나 지금의 이 세상의 모습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노아와 같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그들도 있고 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냥 내가 왕이 되어 내가 하나님이 되어 살아가는 그 죄인들로 가득하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으면 이 땅은 죄로 가득하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은 저주로 아마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 세상이 끝이 났겠죠. 복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허락하시며 이 세상 가운데 허락하시며 그렇게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입니다. 또 관계적인 것을 포함합니다. 히브리어로 복은 바라크입니다. 바라크. 네, 이 바라크라는 의미는 시편 95편 6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95편 6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모인 온 무리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러자 백성들은 모두 그들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왕 앞에서 머리를 숙여 절했습니다. 네, 여기에서 머리를 숙여 절했습니다. 이것과 찬양했습니다라는 같은 의미입니다. 바라크는 엎드리다, 찬양하다, 무릎을 꿇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시편 95편 6절 말씀도 이 바라크, 복의 의미를 잘 담고 있는데요.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이렇게 무릎을 꿇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경배하며 찬양하는 것, 이것이 복입니다. 히브리어로 복의 의미 바라크는 무릎을 꿇는 것. 오늘 여러분께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라크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복 주시는 하나님이 누구심을 알아서 그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 이것이 복입니다. 작년에 또 마리아 행전 얘기가 계속 나오네요. 마리아 행전의 주제가 뭐였는지 기억하십니까? 네, 엎드림. 양재에 계신 어떤 목사님께서 저렇게 멋지게 글씨를 엎드림에 대한 정말 엎드려 있는 모습이죠. 저 모습이 바로 복입니다. 우리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 있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다면 이미 우리에게 복이 임한 것이고 복 그 자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을 합니다. 누가 무릎을 꿇습니까? 누가 무릎을 꿇습니까? 복 주시는 하나님 앞에 복을 도무지 어떠한 복도 창출해낼 수 없는, 창조해낼 수 없는 피조물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을 구하는 것, 복을 주신 하나님을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입니다. 더 중요한 바라크, 엎드림의 의미가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사람 앞에 무릎을 꿇어 엎드리는 것이 바로 복입니다. 복은 선물을 주는 사람, 그러니까 복을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에게로 전달이 됩니다. 복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죠. 그래서 한자 복이, 복자를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자 복자를 옛날 우리 어르신들은 벽에 그 동그란 그 옆에 면이나 이렇게 많은 곳들에 붙여놨어요.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근데 거꾸로 복자를 이렇게 많이들 이용을 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복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다는 그런 상징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이 아시아권에서 이 복을 그렇게 아래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걸로 다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방 박사가 아기 예수님께서 왕 중의 왕으로 태어나셨다는 것을 알고, 만왕의 왕으로 태어나셨다는 걸 알고 예물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선물을 드리죠. 이게 복을 상징하는 어떤 이미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물을 주는 자가 무릎을 꿇고 선물을 받는 자에게 줍니다.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엎드려 주는 것, 그것이 복입니다. 이 복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사건이 성육신 사건이죠.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고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죄인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무릎을 꿇은 사건입니다. 복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죠. 가장 복된 소식. 하나님이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 피조물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셨습니다. 성육신 사람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주시고자 했던 그 복을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저주가 이 땅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더 이상 복되지 않도록 죄가 가득 차 있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주신 것, 그것이 복입니다. 그 복이 오늘 저희 가운데 임하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복을 주신 그 이유를 아시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복이 되게 하셨는지 67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합니다. 정리를 하면 복은 관계적입니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복에게 엎드려서 복을 주세요.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은 복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엎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온전한 복, 충만한 복을 부어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이 백성은 어디를 가나 하나님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심, 사랑,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이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또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무릎 꿇어 찬양하는 그 모습들, 이 관계, 친밀함이 없다면 이 복은 세상 가운데로 흘러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우리를 통해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내시고자 하십니다. 예배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예배자가 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가장 좋은 것,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이고 원리입니다. 원리. 그래서 우리는 다른 어떤 모양의 복보다, 어떠한 복보다 어떤 것을 구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어떠한 선물의 어떠한 그것들보다 복 주시는 하나님, 그분을 구할 때 가장 큰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복 받는 하나님 나라의 공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아실 수도 있는데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100에서 1을 빼면 99이어야 되는데 제로라고 합니다. 그리고 0에 1을 더하면 그냥 1이어야 하는데, 그죠? 세상의 이치에서는 1이어야 하는데 100이라고 성경의 모든 것들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100. 이 세상에서 내가 다 가졌어요. 돈도 많고 자녀들도 너무 잘 됐고 아들, 딸 다 있고 좋은 집과 좋은 직장과 명예와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졌어요. 외모도 너무나 출중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 안에. 그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나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변변한 집 한 채도 없고 직장도 없고
통장에 잔액이 늘 간단간단하게 10,000원도 안 될 때도 있어요. 제로가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애들도 얼마나 속을 썩여요. 근데 속을 안 썩이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속을 썩여요. 그런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다 가진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바로 우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다 가진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땅 가운데에서 아무것도 없지만 다 가진 자, 가장 부유한 자로 살아갈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십니다. 요동치 않는 평강의 복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면서 그것들을 누릴 때 우리는 다 가진 자가 되어서 저 사람은 가진 게 없는데 어찌 저렇게 행복하지? 어찌 저렇게 당당하지? 어찌 그렇게 자기가 가진 것도 없는데 남을 더 먼저 생각하면서 저렇게 잘 사랑하지? 저 사람은 도대체 뭐야?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뭐지 하면서 그 안에 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존재,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임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아멘. 아무리 많은 것을 이 땅에서 누리더라도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구하는 어떤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릴 수 있다면,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다면 우리는 다 가진 자입니다. 성경적인 복에 대해서 조금만 더 살펴보자 합니다. 아직 우리는 본문 67편을 시작도 안 했어요. 그런데 67편이 얼마나 귀한 기도문인지, 오늘 우리가 이제 평생 동안 해야 될 기도문인지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기도문으로 평생 동안 이 기도문으로 기도하길 바라시기 때문에 그 배경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67편은 온 땅에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과 그 회복이 임하기를 구하는 선교적인 기도문입니다. 선교적 엑스 29의 비전이 우리 가운데 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냥 머릿속에 이렇게 떠도는 그것들이 아니라 허공에 탁 해서 그냥 떨어지는 그것들이 아니라 정말 실체가 돼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길 원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고, 이것들을 오늘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각 개인과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복이기에 하나님께서 이 복이 얼마나 귀한 건지 이미 우리 가운데 온 그 복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67편은 왜 우리가 복을 받아야 하는지, 그 이유와 받아야 하는지, 우리에게 임한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임한 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는 것으로 넘쳐 흘러야 합니다. 내 만족, 나만 잘 되고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 내 가정이 잘 되는 것, 아니면 우리 교회 남양주 온누리교회만 잘 되는 것으로 그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너무나 풍성한 것이라 이것들이 흘러 넘쳐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얼굴을 비추사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셔서 복이 되도록 우리를 오늘도 이 자리를 이끄셨습니다. 너는 너무나 놀라운 복을 소유한 존재야. 그러니 이제 일어서서 나와 함께 그 복을 흘러보내는 자리로 나아가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들려주고 계십니다. 창세기, 이게 잠깐 세는 것 같지만 세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처음 10장에서 처음 11장에서
매우 보편적인 이야기가 나오죠. 다 아시는 것처럼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내가 사람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어떻게 또 이 만물이 새롭게 되어졌고 하는 그 모든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뜬금없이, 정말 뜬금없이 아브라함을 택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2장 앞에 나온 이야기는 열방에 대한 정말 굉장히 광대한 목록들입니다. 10장에 나오는 그 목록에는 70민족이 나옵니다. 10장에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 어디에 이 이제 발음하기도 어려운 그 목록들이 쭉 나열이 되는데 70민족입니다. 노아의 세 아들에서부터 다시 새롭게 된 인류의 목록들입니다. 그 다음 11장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땅을 새롭게 하셨는데 또 죄가 가득 찼어요. 정말 죄가 가득 차서 11장에서 어떤 사건이 나와요? 바벨탑 사건이 나오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물로 휩쓸기로 안 하셨기 때문에 전체 인류가 온 땅에 흩어지게 하십니다. 언어를 다 다르게,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세요. 소통이, 이 사람들이 다 그냥 이 말로 다 통하니까 엉뚱한 짓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고자 하고 하나님은 제껴두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그래서 그 민족들을 나뉘어진 그 이야기들입니다. 다양한 민족들이 그래서 그렇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0장, 11장은 나머지 그 이후에 11장 이후에 이어지는 성경 전체 이야기의 그 배경이 됩니다. 국제적인 배경.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온 땅 위에 흩어 놓으신 70민족 전체가 복받게 하려고 선택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민족만 복받게 하려고 선택된 게 아니라 그 이전에 나열된 70민족, 온 열방 가운데 있는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복이라는 말은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그 약속의 핵심 단어이죠. 아브라함과 복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음과 같이 약속을 하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니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어떤 복이 나와요? 큰 민족을 만들겠다. 복을 주어서 이름을 크게 하겠다.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왜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목적절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이 내가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가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니 왜냐하면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기 때문이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열방의 아비가 되게 하고 큰 민족 이름을 크게 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이 복 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은 아브라함의 지위를 높이고 단지 아브라함만을 위해 지위를 높이고 그 자아를 높이려는 목적으로 주어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은 여러분 우리 개인의 지위를 높이고 우리를 어떤 자아를 높이려고 주시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느 날 갑자기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지만 복권이 당첨되는 것 같은 내가 기대치 않은 복이 하루아침에 탁 이렇게 부어지셨습니까?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살라고 주신 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아브라함에게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그와 그의 민족은 모든 민족, 세상 모든 민족의 복이 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너를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복이 되게 하시냐면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냐면 저 이제 아까 이제 기도를 통해서 여러 모습으로 저를 축복해 주셨어요. 저는 여기 앉아서 여러분을 축복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했기 때문에 내가 입을 크게 열려서 축복한 대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축복해 주신 대로 복을 축복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단지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믿으며 저에게 복을 빌어주셨어요. 그러면 그 복을 누가 주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사랑의 빛을 많이 지게 돼요. 앞에서 사역을 하게 되면. 그래서 저는 정말 어리석게도 저에게 이렇게 뭔가 선물을 주시거나 어떤 모양으로든 저에게 막 이렇게 좋게 하시는 분들에게 갚으려고 저도 막 선물을 준비했어요. 막 분에 넘치도록 어느 때는 막 선물을 준비하다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너무 사랑을 많이 받으니까 이게 근데 제가 이 말씀을 택하면서 내가 이렇게 어떤 보이는 선물을 주는 것보다 하나님께 이분을 위해서 복을 빌어드리는 게 훨씬 좋을 수 있겠구나. 훨씬 좋을 수 있겠구나가 아니라 사실입니다. 이분에게 가장 이제 이분을 위해서 중보할 때 하나님이 알게 하세요. 이분의 필요를 알게 하시고 이분의 갈급함, 아픈 것들 그것들을 알게 하세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 중보할 때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막 힘들게 하고 나를 뭐 해준 것도 없이 해코지 하는 그런 사람들이 없지만 사단이 있어요. 우리 보이지 않는 악한 사단들이 나를 공격할 때 그걸 누가 막아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싸워주시고 이 땅에 어떤 사람이 나를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싸울 필요도 없고 속상해하고 억울하고 분노할 필요도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런 복된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믿으십니까? 아멘. 나는 그런 존재,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복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적 후손이 된 저희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아래서 나를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나를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면서 나를 그렇게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왜 그런 복을 주십니까? 왜 그런 복을 주십니까?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이 땅에서 이 남양주 온누리교회, 우리 가정, 내 자녀, 내 남편, 내 직장 가운데서 만나게 하는 사람, 또 아울리치로 이제 먼 곳으로 해외로 가요. 200만 원, 300만 원 이 경비를 투자해서 내가 한 일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굳이 가야 되나?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그 복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그 땅 가운데 흘려보내고자 하십니다. 200만 원, 300만 원, 뭐 400만 원, 500만 원 이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치유하시는 능력, 구원의 능력 이 모든 것들을 우리를 통해서 열방 가운데 흘려보내시고자 하시는 그 목적이 이 아울리치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내가 이 돈을 그리고 휴가를 1년에 막 어떻게 간신히 시간을 냈는데 우리 자녀들 포기하고 남편 포기하고 내가 굳이 이렇게 가야 되나? 믿음이 없으면 안 가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믿음을 선포하시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존재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복이 되어야 했습니다.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시면서 하나님이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저희를 그렇게 복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67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구하고 있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며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소서. 아멘. 하나님,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셔서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문이 어디에서 온 건 줄 아시는 분은 다 아시죠?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 아론의 축복 기도문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1절 말씀은 민수기 이 축복 기도문을 한 절로 요약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론 대제사장과 그의 자손들을 통해서 축복을 명하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을 명하라. 그러면 내가 복을 줄 것이다. 그러면서 아론과 그 자손들을 구별하셨어요. 축복을 명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복을 아론으로 하여금 그 제사장들로 하여금 이 백성들에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그 간절한 바람, 소원들을 알게 하셨고 또 아론을 축복할 때 그 은혜를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를 베푸시고 그 얼굴을 나에게 향하여 드사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선포를 통해서 복 주신다고 약속하셨죠. 그 복을 이루어 주세요. 이루어 주세요. 약속하신 그것들을 오늘 이루어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간구가 오늘 우리의 간구가 되어야 합니다. 창세기에서 명령하신 생육하고 번성하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큰 민족이 되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내가 복이 될 것이다. 이 모든 세상의 모든 족속을 향하신 하나님의 복은 이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고 엎드리는 우리를 통해서 열방 가운데로 흘러가야 합니다. 전해져야 합니다. 그 구원의 목적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복을 구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어떻게요? 이 시편 67편 1절처럼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소서. 이거와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비추셔서 베푸사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출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하여 비칠 때 우리 가운데 복이 임하는 건데 이것을 영어 NLT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발음은 좋지 않지만 같이 읽어요. 같이 읽어요. May his face smile with favor on us. 그의 얼굴이 우리를 향하여 환하게 웃으시기를 간구합니다. 구합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왜 우리 어떤 때 환하게 웃으세요? 우리 자녀들이 너무 사랑스러울 때, 너무 예쁜 짓을 할 때 막 환하게 기쁘게 웃잖아요. 그러면 엄마는 내가 갖고 있는 내 속에 있는 온 사랑이 다 표현이 돼요. 이 아이에게 환하게 사랑이 전해지죠. 엄마가 갖고 있는 가장 좋은 걸 이 아이에게 다 주고 싶어요. 그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환하게 우리를 향하여 웃으신다는 건 내 존재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너무 기뻐서 하나님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주시는 거예요. 다 쏟아 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환하게 항상 웃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호와의 얼굴은 그분의 성품과 인격을 의미합니다. 여호와의 얼굴.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무서운 분 아니십니다. 심판하시는 분 맞지만 하나님의 가장 근본적인 그 본래의 성품은 사랑이시죠. 선하십니다. 긍휼. 우리에게는 긍휼이 없어요. 하나님은 긍휼 그 자체이십니다. 다 포용하세요. 어떤 모습이든 다 포용하세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음 아래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얼마나 흉악한 죄인이든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없어요. 하나님의 성품, 인격, 권능, 그것들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 그분의 이름에 이 하나님의 성품과 권능, 우리를 향하신 그 긍휼하심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PPT 볼까요? 같이 읽어요. 여호와 라파, 치료자 하나님. 여호와 이레, 앞서 준비하시며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이 되신 하나님. 여호와 로이,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여호와 삼마, 거기에 계신 하나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 여호와 라파, 이레, 샬롬, 니시, 로이, 삼마, 임마누엘, 이 이름 안에는 여기서 제가 저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나열한 그 다 담을 수 없는 너무나 놀라운 사랑과 그 긍휼하심과 자비, 능력이 다 담겨져 있지요.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 가운데 비춰질 때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능력과 그분의 성품과 선하심,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그 임재하심 가운데 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이 비추신다는 것, 그분의 인격과 성품 안에 거하도록 우리에게 그 복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임재하심 가운데 이 시간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임재하심 가운데 내가 들어가 있다면, 그 임재하심 가운데 있다면 지금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모든 염려와 근심, 두려움, 분노, 원망, 슬픔, 아픔, 그것들이 더 이상 문제가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얼굴을 비춰주신다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완전한 그 온전한 치유하신과 회복 가운데 있게 하신다는 그 의미입니다. 그 얼굴을 구해야겠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복이 되어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분의 인격과 성품으로 나아가 복이 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얼굴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시편 13편 1절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죠.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너무나 불안해요. 두려워요. 염려와 근심에 막 엄습을 해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그 얼굴을 내게 비춰주십시오. 하나님, 그 얼굴을 내게 비춰주십시오. 다른 기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그 얼굴을 내게 비춰주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숨긴다는 거. 하나님은 얼굴을 숨기시기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 얼굴을 숨기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약속하신 복들을 소홀히 여기고 경홀히 여기고 나 이거 없어도 돼. 하나님 복 없어도 돼. 그냥 내가 좋은 대로 따라가서 죄 말씀을 다 어기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때 하나님은 얼굴을 숨기셨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임재를 거두셨어요. 성전에서 떠나가시고 그래서 그들의 성전은 다 훼손되고 포로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을 기뻐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웃으시지 않았기 때문에 어둠이 임한 것입니다.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 그것들이 그들 가운데, 그 땅 가운데 임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이 숨겼을 그 순간들입니다. 신명기 31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시지 않으면 우리는 허다한 재앙과 환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너무나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그 얼굴을 하지만 비춰주시겠다. 하나님의 그 방향은, 복을 주시는 방향, 하나님의 선하심과 이 인자하심은 우리에게 그 얼굴을 늘 항상 비춰주시겠다는 그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얼굴 방향은 우리의 생존의 방향과 같습니다.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날마다 그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그 임재 가운데 머물러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구보다 갈망하며 그 임재를 연습했던 믿음의 선진이 있습니다. 그 임재가 너무나 사모해서 어떻게 하면 그 임재 가운데 날마다 매 순간 매 초마다 그 임재 가운데 거할 수 있을지 연습해서 그 임재 가운데 날마다 임했던 너무나 귀한 분이 계시죠. 너무나 잘 아시는 로렌스라는 수도사입니다. 그분을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렌스 형제는 날마다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하여 언제나 그분의 임재를 의식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확고한 생각,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살아야 한다는 이 생각이 저와 여러분의 확고한 생각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어떻게 했냐면요, 아주 짧지만 같이 읽습니다. 제게는 일상의 임무를 수행하는 시간과 기도하는 시간이 다르지 않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주방의 소음들과 달그닥거리는 소리 속에서 몇 사람이 동시에 여러 가지를 요구하고 있지만 저는 복된 성사 때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것처럼 깊은 고요 속에서 하나님을 소유합니다. 꼭 큰일을 해야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는 프라이팬에 작은 계란 하나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뒤집는다. 그 일도 다 끝나 더 할 일이 없으면 나는 바닥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한다. 수도사예요. 수도사의 어떤 수도원의 원장인데 이 로렌스 형제가 맡겨진 일은 다른 사람이 다 하기 싫어하는 일, 들어가기 싫어하는 주방의 허드렛 일을 하는 거였어요. 주방의 허드렛. 그래서 수도사 로렌스가 맨 처음에 주방에 들어갔을 때 주방은 쓰레기 더미로 가득한 쓰레기장과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기를 갈망하며 그 임재하신 가운데 늘 있었던 로렌스는 그 주방을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공간으로 만듭니다.
밥을 짓는 거, 달걀 후라이를 하는 것, 파를 다듬는 거, 마늘을 까고 다시고 음식을 만드는 그 모든 일들이 기도를 하는 것과 같이 이 로렌스 형제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나 거룩한 임무가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의 일들이 이와 같기를 축복합니다. 집안에서 청소하는 일, 빨래하는 일, 밥 짓는 일,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너무나 거룩한 일입니다. 사역입니다. 여기에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일은 저에게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일이에요. 이것과 똑같이 내가 집에서 설거지하는 일이 같다고 이 로렌스 형제가 저희에게 알려줍니다. 그 다음 PPT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바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쓰지 않는 하루하루는 잃어버린 날이나 다름없습니다. 다음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라.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아침에 잠에서 깰 때 하나님을 생각하라. 하루를 맞이하기 전 먼저 하나님을 맞이하라. 침대에서 나오기 전 그분의 임재에 들어가라. 언제든지 어디서나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임재에 머물 수 있습니다. 지하철을, 계단을 내려갈 때, 길을 걸을 때, 언제 화장실에서조차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 모든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시편 왜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구해야 되냐면, 그 임재하심 가운데 거해야 되냐면 시편 67편의 2절 때문입니다. 2절 때문에 이 기자도 1절에 그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빛을 구하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기를 그렇게 지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주의 길이 땅에 알려지고 구원하시는 주의 힘이 온 민족들 사이에 알려지게 하소서. 이 시편 기자의 이 마음의 간절한 바람이 느껴지시죠? 내가 하나님 얼굴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가운데 거하게 하셔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회복해서 나로 인해서 내가 만나는 그 모든 생명들이 주를 찬양하게 해주세요. 주의 길을 알게 해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서 영광 받아주세요. 그 다음에 3절, 4절, 5절이 다 그 내용들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계속 7절까지 읽겠습니다. 민족들이 즐거워하며 기뻐 노래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람들을 공의롭게 심판하시고 땅 위의 민족들을 통치하실 것입니다. 오 하나님이여, 사람들이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모든 백성들이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러면 이 땅의 수확물이 불어날 것이고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니 땅의 모든 끝도 그분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민수기 6장의 아론의 축복기도문과 67편의 1절 말씀이 다른 게 하나가 있다면 단수예요. 민수기는 내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67편의 1절은 하나님이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믿음의 공동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남양주 이 땅과 대한민국 이 땅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게 해주세요. 이 남양주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밟는 그 모든 땅마다 하나님을 드러나서, 복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온전하신 선하시고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 드러나서
그 모든 사람들이 주를 찬양하게 해주세요. 복 주신 하나님을, 그분을 두려워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아울리치를 가는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없는 그곳에 교회가 생기고 예배자들이 생겨지도록 아울리치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게 되게 하신 이유입니다. 우리의 진짜 바람, 내가 복을 구하는 그 진짜 우리 속마음은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이것이 우리의 진짜 바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얼굴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비춰주실 것입니다.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는데 그것이 우리 안에서 막혀서는 안 됩니다. 복은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복,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영원한 생명, 죄사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아래 허락하신 하늘과 땅의 그 모든 권세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는데 이것은 나만 누리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러면 죽습니다. 흘러가지 않는 모든 것은 죽습니다. 썩습니다. 없어집니다. 흘러갈 때, 흘러 넘칠 때, 이 세대를 축복하며 열방을 축복할 때 이거 더 풍성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복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복 있는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어 주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그 모든 온전하심으로 온전케 하심으로써 온 열방을 축복하고 또 복 있는 자들로 이렇게 세우는 그 책임과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입니다. 이 목적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복이 나와 우리 자녀,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이 남양주 온누리교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온 땅과 열방을 향해 강같이 흘러가기를, 우리의 배에서 약속하신 생수의 강이 강같이 흘러가 열방의 모든 족속과 땅이 살아나게 하는, 살게 하는 그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